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시련 속의 그리스도인, 시련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역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 사역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만나 사역. 만나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토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그 황금 주말에 애를 쓰고 또 그 땀 흘려가며 요리를 하셔서 음식을 준비해서 어려운 분들을 식사를 대접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만나 사역. 얼마 전에 어떻게 하다가 이전에 만나 사역이 갑자기 생각이 확 난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겪었던 일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만나 사역을 하러 내려갈 때 제가 그때 대타로 이제 시작할 때 기도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이제 같이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요. 그때 기도회 주러 내려갔다가 겪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시간이 되기도 전에 막 1시간, 2시간 전부터 와서 막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김없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나 아까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먼저 좀 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한 노숙자, 누가 봐도 노숙자로 보이는 어려운 분들, 그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노숙자로 보이는 한 그 남자 어르신이 와서 안 그래도 그 음식을 나눠드리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못 살게 굴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노숙자인 이유는 냄새가 지독해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산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코털이 그냥 여기까지 막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잘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우리 공경에 빠진 성도님들을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죠. 가서 어르신 저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기도하고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고 타일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싸움을 걸어오시더라고요. 막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화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화가 났을까요? 교회 와서 행패 부린 거?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그냥 교회는 다 그냥 아유 예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그것 때문이기도 했는데, 그거보다 더 화가 난 건 단순한 싸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상하게 생긴 놈이 어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코털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했는데 누가 누구 보고 요상하대. 나는 그냥 말쑥하게 정장을 딱 입고 내려갔는데 자기가 더 요상하게 생긴 거 아닌가요? 머리는 산발하고 땀에 땀 냄새는 쩔어 있고 세수는 안 하고 머리는 산발돼 있고 술 취해 있고 자기가 더 요상한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요상하게 생긴 놈이 어딜 와서 어딜 감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혹시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요상하다고 보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요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는 막 코털 삐져나오고 지저분한 것처럼 세상은 더럽죠. 악한 것이 많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요상하게 생긴 놈이 와서. 우리가 볼 땐 세상이 비정상이고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비정상인 겁니다. 서로가 네가 더 요상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세상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요상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시편 119편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배경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편 19편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막 노래합니다. 그러나 현실 안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모순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세상은 요상해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살아가자니 수많은 모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겪는 불협화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요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불협화음, 세상과 이 믿음의 삶 속에서 느끼는 이 불협화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겪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요상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성경을 찾으시고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네, 거기까지. 2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진흙에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굴욕적인 감정, 진흙에 그저 납작 엎드려서 쓰러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굴욕을 겪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굴욕을 겪습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조금만 비겁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지만 그 믿음의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 굴욕을 겪습니다. 또 우리 28절 상반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눌리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곤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눌려서 어떻게 됐다?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시련의 모습, 그 안에서 겪는, 시련 안에서 겪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굴욕을 겪고 죽을 것 같은 감정을 겪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곤비해지고 마음이 녹아버려져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태를 겪는 것. 그런데 이런 시련이 더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기 때문에 이것이 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 니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니네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이렇게 시련을 겪게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봤을 땐 너 시련 겪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더 힘들게 들려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전이가 막 불타올라서 어떻게든 그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녹아내립니다. 그것이 시련이 주는,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런 힘든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현실 세계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모가 고통을 겪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과 같이 이 세상에 시련이 있지만 저 천국에 주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믿는데 너무 멀어서 손에 잡히지 않아서 마음에 더 힘듦을 겪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눌리죠. 그래서 영혼이 녹아내립니다. 바로 이러한 불협화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9편의 배경이 바로 우리의 삶은 시련이다, 시련이 있는 삶이다, 불협화음의 삶이다 라는 배경을 노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배경일 뿐 주제는 아닙니다. 이 119편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시편 119편의 주제예요. 우선 시인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시련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9절을 찾아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성경을 찾으십시오. 119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라는 것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을 아예 나그네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놀라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나그네야. 어차피 나그네야. 여기가 너의 고향이 아니야. 여기가 너의 살 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시련이 있냐 없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왜냐? 원래 있어. 원래 있어. 나그네 인생에서는 시련이 원래 있어. 그러니까 놀라지 마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련이 있냐 없냐에서 놀라지 마 라고 말한 이후에 이 나그네 인생, 시련 속의 인생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나그네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 아닐까요? 나그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고생해요. 나그네는 힘들어요. 나그네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나그네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어차피 시련이 있어. 어차피 부족한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어요. 주님 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원래 부족한 게 정상이니까, 나그네 인생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옵소서. 주여 그 길은 주님이 더 잘 아시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기도를 우리 시인이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어려워. 어차피 문제가 있어. 그러나 어디로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해. 어차피 부족해. 그러므로 부족한 것에 매여서 그것들이 응답이 됐네 안 됐네 가지고 씨름하지 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구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와 이 말씀과 인생의 이 불협화음 속에서, 이 불협화음 속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지. 나아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구해야지. 그래서 너는 말씀을 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2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아까는 상반절을 봤지만 이제 하반절이 중요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어버린 굴욕 속에서 살아나는 그 핵심, 어떤 전환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똑같이 아까와 같이 영혼의 눌림을 말했던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세우소서. 지금 이러한 간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분석을 할 때 이 말씀에는 총 6가지의 주님을 향한 간구가 등장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앞에 3가지 간구와 뒤에 3가지 간구가 이렇게 좀 나뉘는,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개의 이 간구, 총 이 2세트의 간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1번이 무엇이냐? 말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할 때 이것은 흔히 다바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던 그 본문의 그 흐름을 보면 우선 이것이 말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이란 뜻이 있어서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할 때도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 다바르라는 말씀이란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게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즉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사용된 성경 안에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된 첫 번째 용례입니다. 그 안에 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인생의 방향, 부족한 것들, 어차피 부족한 인생, 부족한 것들 구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왜 우리가 말씀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사용될 때 중요한 의미가 무엇냐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련 속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이 시인이 말씀을 구하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말씀을 구해. 그래서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구했더니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살아날 것을. 또 그 말씀을 구했더니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녹았던 마음이 세워지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사실 이건 정말 쉬운 얘기는 아닌데, 지금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련들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차피 이게 부족하네, 저거 부족하네, 그것 갖고 기도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게 감히 해도 되는 이야기인지 싶기도 하고 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 안에 있는 결핍된 것을 위해 주님 앞에 구할 때가 더 솔직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계시를 하실 때 제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들을 요새 좀 다시 이렇게 보다가 십계명의 2계명을 보면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풀어냈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까지도 그 안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마! 하나님만 섬겨!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섬겨야 돼.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상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올해 자녀들 중에 큰 일이 있을 것 같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성을 보여서 다가올 일을 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 아닙니까? 결핍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결핍된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길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 많은 갈등과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결단하길 원해요.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길 원해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을 구하십시오.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저 주님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우상을 대하듯 대하면 주님도 우상 앞에 나오는 자들과 같이 우리를 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못 나갑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성이 부족해. 넌 아직 못 나와. 넌 아직 나올 수 없어. 정성이 부족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면, 우상 섬기는 자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길 수도 없고, 우리에게 우상 섬기듯 섬기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우상과 같이 정성을 채워야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찾아와 말씀하여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우리의 결핍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자? 주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이 나그네 인생의 길을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바라보기 위해, 그것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고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수고를 하되 헛수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수고를 하되 헛수고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의 강연을 듣다가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 시련이라는 것, 시련의 또 다른 의미,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시련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중의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세상과 서로 어떻게 바라본다? 요상한 놈, 이렇게 바라봐가지고 시련이 있다는 거지만, 두 번째 시련 속의 그리스도인은 이 시련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의아하죠? 시련은 피하고 싶은데 이 시련 속에 뛰어들어야 된다. 제가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시련이냐? 말씀을 묵상할 때 시련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짝 좀 느낌이 오시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기쁠까요?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이내 무엇으로 바뀔까요? 우리 자신을 그 기준 앞에 세워두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시련을 루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말씀을 읽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의 것이 되었느냐, 그 말씀 앞에 섰느냐, 그 말씀 앞에 너를 성찰했느냐, 그 말씀 앞에 너를 비춰봤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느냐, 그 믿음의 씨름과 그 말씀이 주는 시련 안에 들어갔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련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부러 찾아서 겪어야 하는 시련이라고 루터가 저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말씀 속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시련과 수고에서 헛수고를 하지 말고 보다 의미 있는 말씀과의 싸움을 통해, 말씀이 주는 시련을 통해 헛수고를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하고 상급을 받을 만한 수고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을 묵상할 때 받는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시 안에서는, 이 단락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율례, 법도, 그리고 또 말씀, 주의 법, 증거, 규례, 이렇게 계명,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채롭게 표현을 하죠. 근데 신학자들이 이것을 그 구약 성경 안에서의 어떤 용례들을 정리를 해서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26절, 주께서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했을 때 이 율례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하고요. 어떤 규칙, 무슨 뭐 학칙, 학교마다 학칙이 있잖아요. 학칙, 뭐 법규, 법령, 이게 그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미묘하게 좀 다른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율례라는 것에 들어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돌에 조각하다래요. 돌에 조각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기는 것입니다. 새기다. 새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는 그 시련, 그 시련 안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뛰어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주여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데 그것을 내가 귓등으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가슴에 새겨주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들고 내가 헛수고가 아닌 수고, 즉 말씀의 실현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말씀을 새겨주옵소서. 지금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제 6개가 총 3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거인 거예요. 근데 또 요 뒷부분에 있는 또한 그 두 번째 세트의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바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무엇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된 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죠. 거짓된 것을 떠나게 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시련입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거짓된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삶인데 그것을 이제 뜯어 고치려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련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수고가 아니야. 이것은 주님께 상급받을 만한 진정한 수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 주의 법, 뭐 모세 오경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토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 주듯이 이 토라라는 것 안에 이 가르침이란 법이라는 단어 안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교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실현 안에 뛰어들어와 라고 초청을 하면서 시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니 잘 간직해, 이 가르침을 잘 받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에 최적화된, 거짓된 것에 최적화된 우리를 바꾸시지만 그분의 일하심은 부드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그 가르침을 받아 라고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를 하되 헛수고를 하지 말라. 세상의 시련에 매이지 말고 말씀의 시련으로, 같은 에너지를 들여야 할 거라면 세상이 아닌 말씀의 시련으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대로 들어오지 않겠니? 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시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애초부터 이 시인이 나그네 인생이고 시련이 많은 인생인데 그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구하라. 거기서부터 이미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답은 무엇이다? 바로 주님이다 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세트 받고, 첫 번째 거 받고, 두 번째 거 받고, 이제 세 번째 거에 대응되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간구가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주의 말씀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법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묘해요. 앞에서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보면은 토라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법도입니다. 찾아보니까 이것도 어떤 행동 수칙, 행동에 있어서 어떤 수칙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다 다르게 번역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구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다라는 그 믿음을 담아야 한다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뭔가 행동에 있어서 조금 더 최적화된 말씀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사소한 것에도 적용하게 하옵소서라고도 학자들이 번역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여, 삶의 모든 것, 사소한 것에도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소한 것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정답인데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향해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헛수고가 아닌 수고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시련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시련을 겪으며 씨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적용하게 하옵소서. 왜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증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6장 34절에 증거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증거판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판의 특징이 새기셨다라는 것 보면 아까 그 단어, 아까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주님이 친히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본성과 진리를 친히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증거 안에, 이 히브리어 에두트라는 단어 안에 이것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소한 것에도 적용해야 될 만큼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선하시다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증언하시고 변호하신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냥 저희 어릴 때 저희 아이가, 어린아이가 누구나 까막눈이던 시절을 한 번씩 겪잖아요. 글씨를 모를 때, 그렇죠? 그럴 때를 한 번씩 겪잖아요. 그때 제가 아이하고 장난을 쳤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을 딱 펴놓고 아빠가 책 읽어줄게, 그리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뭘까요? 종이.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애가 어느 날은 책 딱 펴더니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렇게 책을 이제 읽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 흉내도 내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통 묵상한다고 할 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저 어떤 분량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런 읽기를 하고 계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에 어떤 자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에 증거로 삼기 위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앞서지 않는 거죠. 내가 자꾸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읽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치는 읽기가 아닐까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치는 그런 읽기가 아닐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나는 이래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이다 하고 하늘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던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항상 진리라고,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말씀의 묵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라는 것, 내가 이것 잃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어차피 시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수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련을 겪되 세상이 주는 시련을 겪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시련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우리에게 이런 믿음 달라고 어떻게 마지막에 구해야 됩니까?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는 것을 구하는 데까지 가장 사소한 것에서도 주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진리시라는 것을 친히 증언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 제목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대로 된 시련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학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지을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시련 속의 그리스도인 말고 오늘 설교의 결론과 같은 어떤 요약하는 한마디를 제목으로 할까? 그러다가 좀 갈등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노른자를 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영원한 학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더욱더 주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시련 속으로 뛰어들고 그 말씀이 항상 진리임을 의심하지 않도록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학생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한마디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저도 그 길을 다 알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저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시련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을 드리고, 마지막 예화 하나만을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로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4학년 때 그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희 선생님이 즐겨 내주시던 그 숙제가 뭐였냐면 그 국어책에 나오는 어떤 단락을 5번 읽어오기 이제 이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근데 선생님의 특징은 숙제 검사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5번 읽어온 것을 이전에는 어떤 선생님들은 줄거리를 써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5번 읽어와 라고 하시면 숙제 검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늘어날까요? 안 읽어놓고 숙제를 했다고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노련하셨던 것이 한 학기 내내 숙제 검사를 안 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 5번씩 다 읽어왔니?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선생님이 그럼 노트 꺼내서 줄거리 적어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신나게 줄거리를 적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그 선생님이 그 노트를 걷어서 검사를 다 하셨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안중근 의사를 읽지 않고 그냥 왔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났는데 그 앞에 숙제 안 한 아이들을 쫙 불러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정말 읽어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엄청 화를 내시면서 그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마! 손바닥 대! 이제 그때는 체벌이 가능하던 시기니까 손바닥 막 때리고 여자아이는 울면서 막 저 숙제 해왔어요, 진짜예요, 숙제 해왔어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 여자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아이가 무엇이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고쳐주었다라고 썼어요. 이제 안중근 의사인 거죠. 안중근 의사. 보통 의사, 닥터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나요? 의사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안중근 의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안중근 의사, 이 의사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의사,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안중근 의사라고 명명을 할 때의 이 의미는 그것을 안중근 우리 독립운동가를 의사라고 처음 명명했던 그 사람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말씀을 처음 주신 분의 뜻을 따라 해석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기록했을까를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처음 주셨던 의미, 성경의 저자들이 영감받아 기록할 때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고 그것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들로 성경을 많이 판단하고 해석하려 합니다. 짜 맞춥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말이 맞지라는 증거를 삼으려고도 하고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와 같이 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고통스러우리만큼 시련을 찾아주더라도 이것이 헛수고가 아닌 수고이기에 기쁘게 그 안에 뛰어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이요 시련 속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 그 의미를 바로 찾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더 배우고 더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시련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학생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성경 저자들의 전통 앞에 겸손하게 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 기쁨으로 그 믿음의 시련 안에 뛰어들어 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우게 녹아진 마음을 세우시고 눌린 마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좀 같이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 가사 붙잡고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